성별, 직업, 사회적 위치, 재산, 신체적인 능력, 인종,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곤 해요. 멀게가 아니죠. 가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를 매 순간 채워주십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할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를 통해 무언가 요청을 할 때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서를 쭉 잘 살펴보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또 흡족해 하기도 합니다. 진노케 하는 기도의 한 예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막 하나님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요청이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이제 밥을 줬더니 이제 만나를 줬더니 그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렸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요청을 듣긴 들어주세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뭐든 들어주세요. 뭐든 들어주시긴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입과 입 사이에 고기가 이제 끼기도 전에,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이제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1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요구들이 이해 못할 것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왔고, 나름대로 뭐 잘 살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긴 했지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런 불만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를 매우 언짢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솔로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언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유명한 것은 그의 지혜 때문인데요. 그 예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줘갖고 그가 약 3,000가지의 잠언, Proverbs죠, 이 잠언을 말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때때로 광고에 사용되기도 해요. 세면주세요. 그 next page. 이게 진짜 오래전 광고인데, 제가 어렸을 때 286, 386 이제 퍼스널 컴퓨터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 컴퓨터 이름을 현대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쳤어요. 자기 기업의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 대변되는 이 솔로몬을 상품의 이름으로 명한 것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또 그리고 IT 기업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이 솔로몬과 이 지혜의 이 연결고리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참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하게 됐는지 그 선택의 과정에 있어요. 특히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답에 흡족했다,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뻐함의 이유가 이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라는 특정한 능력을 언급한 데 있다기보다는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유, 그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유, 이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하고 또 이를 통해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도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다 좋으시죠? 제가 2주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랑 똑같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 몰라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인식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를 제대로 인식할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삶의 구비구비에서 깨달았을 때 이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으면 콧물이 나와요. 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죠. 자신의 아버지와 동급이었던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 딱 되었었는데 이 모든 지위, 이 모든 힘, 이 모든 이 능력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 번제를 드렸다.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과 솔로몬은 사랑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요.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초반에 제가 민수기에 진노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요청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수렴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몇 점인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중요한 필요로 손꼽은 것은 이것이 그를 유능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맡긴 직책을 잘 맡기 위함이었어요. 7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에게 딱 맡기셨는데 내가 아직 젊고 경험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내가한테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맡긴 직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목적이 잘 들어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에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그 목적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그 목적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들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중보기도 타임이 양 목사님이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모두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보기도에 특별히 힘이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이 있고 이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보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중보기도의 목적이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게 더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목적이 하나님과 먼 기도는 그 힘을 쉽게 잃게 되고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졸업 이후에 티칭 잡을 잡기 위해서 한참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넣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한 1년 좀 됐는데 기도도 물론 많이 했어요. 주님, 나 이제 공부 지긋지긋하게 했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상응하는 좋은 직업을 잡아서 잘 살게 해주세요. 참 원초적이죠. 근데 상황이 워낙 절박하니까 이 기도와 생각이 그런 쪽으로밖에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뭐 열심히 노력도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저희 가족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존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이런 기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이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내용 자체,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잘 살게 해주세요. 자, 나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의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보다는 전적으로 내 요구와 내 의중에 그 중심이 놓여 있었죠. 기도의 힘이 없어짐을 느꼈어요. 목사이고 안수도 받았는데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힘들어지니까 이를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다시 기도에 힘이 실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였어요. 이 모든 계획을 함에 있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요구와 의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기도 안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비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근심,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게 한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26절 39절의 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딱 맞췄을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 미래 계획들, 가족들, 건강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관련 말씀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힘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을 연관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의 의중보다는
하나님의 의중 위에 기도를 두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